자, 반갑습니다. 우리 우선은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지금 계속 며칠간 샬롬이라는 인사로 하고 있죠. 자, 오른쪽, 왼쪽, 양쪽 보고 친구에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인사합시다. 샬롬. 자, 혹시 뜻을 모를 수 있으니까, 뜻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평안하세요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평안하세요. 자,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자, 좋아요.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또 다르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면서 인사.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와인이 뭐.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사를 해봅시다. 제가 오늘 또 다른 인사를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자, 하바리 해봐요. 하바리. 하바리. 한 번 더 하바리. 자,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하바리 인사합시다. 하바리. 네, 하바리. 네. 이 하바리는요. 스와힐리어예요. 스와힐리어. 뜻은요. 뉴스. 영어로 치면 뉴스 그런 뜻이에요. 소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바리 그러면 너 무슨 뉴스 있냐? 뭐 소식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 뭐 별일 없지?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하바리. 예. 네, 우리가 오늘 방금 인사한 이 인사말은요.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탄자니아. 예. 이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여러분이 알만한 것은 이 탄자니아에서 알만한 것은 킬리만자로 산 알아요? 킬리만자로 산? 전혀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세렝게티 국립공원 알아요? 세계사 안 배웠어요 아직? 그래요. 내가 중학생의 그 개념을 너무 높은 등급으로 잡았나? 미안. 여기서 벌써 주춤되면 안 되는데. 네,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탄자니아예요. 이 탄자니아 중에서도 이제 은다바시 지역이 있어요. 은다바시. 전화가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은다바시 지역이 있어요. 이 은다바시 지역의 인구가 거의 뭐하냐? 네, 은다바시 지역의 인구가 18,000명입니다. 18,000명. 18,000명이고요. 땅 크기가 274제곱킬로미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267제곱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이 경기도 고양시 267제곱킬로미터 안에 인구가 108만이 삽니다. 자, 아까 은다바시 지역은 18,000명 산다 그랬어요. 274제곱킬로미터 안에. 자, 이게 엄청 인구가 없는 거예요. 실감이 아직도 잘 안 날 수도 있죠.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게요. 김포시 인구가 약 50만 명이에요. 김포시 인구가 50만 명인데 이 김포시 인구의 25분의 1입니다. 25분의 1. 되게 애매하죠. 땅덩어리는 되게 넓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학교 가면 학생들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500명 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등부가 50명이라고 칩시다. 중등부가 5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 비율을 갖다가 옮겨 놓으면요. 중등부 한 명 있는 거예요. 아니지. 한 1.7명. 그러니까 누구를 반 정도 가르면 되려나? 예. 사람 한 명을 반 정도 가르면 정확하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엄청 없는 거예요. 예. 이 탄자니아는요. 기본적으로 기대 수명이 66.2세예요. 66.2세.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4.7%, 중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이 16.1%. 여기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를 이상을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6.1%. 1인당 국미 총소득이 2,473달러, 빈곤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49.4%. 오른쪽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그렇죠? 두 명에서 둘 중에 한 명은 빈곤층으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또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국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기대 수명이 83.7%입니다. 83.7세.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아까 그 은다바시 지역 탄자니아는 4.7%였죠. 우리나라는 0.2%예요. 0.2%. 죽는 애가 거의 없는 거죠. 중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우리나라는 88.1%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학교를 가서 졸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아까 그 은다바시 지역 2,473달러였어요. 우리나라는 43,000달러입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빈곤층 생활 인구 비율 우리나라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맞춰봐요. 1.7? 그거보다 낮아요. 더 낮아요. 0.1%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탄자니아는 빈곤율 몇 퍼센트? 49%, 49%. 네, 49%. 87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0.1%. 자, 제가 지금 계속 탄자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소개를 한 이유는요. 이 나라의 이 은다바시 지역을 우리 김포중앙중등부가 매달 마지막에 3만 원만큼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3만 원씩 계속 뉴스비전을 통해서 뉴스비전이래. 월드비전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오, 왜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까방권이에요. 그거는 약간 모든 거에 대답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찬양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기.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왜?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뇌피셜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으로요. 성경 혹시 성경책 들고 있는 친구들 한번 성경책을 봐봐요. 성경으로 보면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으면 뭐라고? 그렇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 중 하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중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 구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그때에 뭐가 나오죠? 임금이 나와요. 자, 여기서 임금 누굴까요? 오, 맞아요. 하나님. 땡이에요. 틀렸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아니에요. 자, 왜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나와라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임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그래서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임금이라고 칭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창세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면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그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 목마를 때 그들이 와서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입히셨고 병들었을 때 돌받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노라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른쪽에 편 사람들, 그러니까 내 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파 좌파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의 편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아해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걸 드린 적도 없고 목마르실 때 마실 걸 드린 적도 없고요. 저희 그런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제가 여러분께 오늘 키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께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이제 40절 말씀을 한번 제대로 봐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주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세요? 잘 봐봐요. 적혀 있어요. 여기. 그렇지,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형제.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서로를 가리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당장 뭐 밤에 역 주변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 가보면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또는 빈곤층, 아까 말한 장애가 있으시거나 외국에서 힘들게 돈을 벌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 안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 무엇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면은 마땅히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그분들에게 무턱대고 가가지고 만약에 자 윤호야 지하철을 딱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는 한 푼만 줍쇼라고 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윤호는 그분한테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확실합니까?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자, 잘 봅시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대다수의 분들은요. 그 돈이 생기면은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혈중 알코올 지수가 낮아지신 분들이 그걸 이제 채우시겠다고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작은 주님 소주, 외국에서 오신 주님 양주 뭐 이런 걸로 채우십니다. 이런 걸 먼저 챙기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도운 게 돼요? 도운 게 아니에요. 도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약 1년 전쯤에 영등포역에서 집에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부산에 가야 되는데 기차표 값이 없다. 5,000원만 빌려달라. 내가 그러면은 부산에 내려가서 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표를 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면전에 욕을 하고 튀었습니다. 예.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예요? 그분이 진짜 표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원했던 건 현금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 되게 좋은 예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제자 중 하나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흉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서 부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야겠구나. 그리고 돈을 모아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전달해요? 직접 전달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그걸 또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한 번 더 넘겨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믿을 만한 손에다가 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손에다가 주고 이 사람들이 또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넘겨서 이 기관에서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돕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포 중학교가 아니죠. 김포 중학교의 중등부는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자,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전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믿으면 구원이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렵니다. 하나님 나라 갈래요. 하면 어떡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뒷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을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40절까지 읽었죠?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내가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해요. 여기 있는 이 왼편에 선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구덩이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믿으면 구원이라며. 그래서 막 외쳐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만약 그렇게 목마르고 아프고 그러셨다면 저희가 당연히 도왔겠죠. 근데 주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똑같습니다. 기독교는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진실로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거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행위에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닮는다고 해요. 그죠? 실제로 있었던 연구입니다. 부부가 하관이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빨리 그분들의 입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그 두 개가 굉장히 닮았어요. 비슷하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선생님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네, 근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부터 닮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닮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을 쫙 찢어서 열으면은 제 여자친구도 어떻게 웃겠어요? 이렇게 입을 쫙 찢으면서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얼굴에서 쓰는 근육이 비슷하게 발달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하관과 얼굴이나 형태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제가 진짜 좋은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봐봐요.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잘 보세요. 자, 좋아하는 친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보는 줄 알아요? 그건 좀 올드하다. 그건 좀 그렇다. 어떻게 알아보는 줄 알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을 모방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았어요. 그러면은 내 맞은편에 있는 친구도 어떻게 앉아요?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기 시작해요. 아, 진짜예요. 아니야, 억지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예요. 내가 턱을 개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같이 이렇게 턱을 개요. 정말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 포즈가 굉장히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 소개팅 나오면 꼭 써먹어 보세요.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입증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례예요. 실제로 모방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릴게요. 자, 전도사님이 맨날 태준이를 이렇게 옆구리를 툭툭 쳐요. 태준이가 날 좋아해요. 그럼 태준이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쳐요. 진짜입니다. 자기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 부모님을 여러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싫죠? 나중에 딸 낳아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모방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자, 약간 옆으로 샜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예찬아? 네, 그래요. 자, 우리는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쵸? 제가 방금도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저번 주에부터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두 가지 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 그것을 억지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시작에 말했듯이 우리 김포중앙교회 중등부는요 매달 3만 원씩 탄자니아 지역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끼리 돈을 모아서 해오셨습니다. 네. 혹시 알고 있었어요? 중등부에서 그 후원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던 친구 있나요? 그쵸. 몇 명 있어요. 그쵸. 2학년 중에 혹시 모르는 사람, 몰랐던 사람. 그쵸. 3학년 중에 몰랐던 사람. 그쵸. 있어요. 네, 몇 명 있습니다. 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계속 해왔어요. 이거를 지금 전도사님 와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저 있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그 사역에 좀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삥 뜯는 게 아니에요. 삥 뜯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무조건 내라 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마음이 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닮아 보겠다. 그들을 한번 사랑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만 다음 주에 목적 헌금이라고 있어요. 네, 목적 헌금을 써서 오세요. 네, 금액을 정해 드릴게요. 5,000원 이하로 가져오세요. 5,000원까지 되는 거예요. 1,000원 가져와도 되고 100원 가져와도 되고 500원 가져와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5,000원 이하로 가져오세요. 이거를 목적 헌금이라고 선생님께 써서 내면은 우리 재정 선생님께서 그거를 잘 가지고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주의사항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헌금은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돈 내야 돼, 돈 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용돈을 만약에 받았어, 그러면은 이 용돈 중에 5,000원을 떼는 겁니다. 예. 용돈을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앞으로 5,000원 내야 되니까 5만 5천원을 받아가지고 5,000원 내고 이게 아니라 5만 원 받은 거 중에 5,000원 떼고 4만 5천원으로 나머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0원은 고이고이 잘 갖고 있다가 다음 주 주일에 와서 목적 헌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얘기 들어오기만 해. 막 집사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돈 내라 그러셨다며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용돈이 없어요. 난 용돈 안 받아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가가지고 헌금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돈을 아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있을까봐. 자, 잘 들어요. 거기 남자, 잘 들어. 자, 확실하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5,000원 이하라고 했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이거 하는데 한 10,000원 정도 있어야 된대. 그리고 5,000원 삥땅 치고 5,000원만 내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엔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직접 다 보시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식으로 땅 팔아가지고 이 전재산입니다. 그러고 냈다가 삥땅을 쳤어요. 삥땅을 쳐가지고 자기 앞마당에 묻어놓고서는 이걸 갖다가 남들이 하니까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죽은 두 부부가 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000원 할 거면 그냥 5,000원만 딱 받으셔서 부모님께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받아오시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용돈 내에서 해결하세요. 이번 달 이미 돈을 다 써가지고 한 2,000원밖에 없어. 그럼 2,000원만이라도 하세요. 예, 5,000원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아십죠? 예. 네, 좋습니다. 돈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가지고 열내서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해주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네. 모제스 멘델스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제스 멘델스 존. 네. 그는요 당시에 저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였고요. 좋은 가문에 널리 존경도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꼽추였어요. 여러분 곱추가 뭔 줄 알아요? 곱추? 곱추. 곱추. 네. 곱추가 뭔지 알아요? 그쵸. 등에 혹이 나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항상 이러고 다녀야 되는 사람. 네. 등에 혹이 이렇게 부쑥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곱추라 부릅니다. 자, 자, 너 때문에 샜잖아. 자, 자, 모제스 멘델스존은요 1762년에 33살 때요 함부르크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함부르크를 갔다가 거기에서 한 상인의 딸에게 한눈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반한 그 순간부터 이제 계속 가가지고 청혼하고 구애하고 합니다. 근데 이 모제스 그 멘델스존도 약간 좀 양심이 없는 게, 이 사람 33살에 거기 갔다 그랬잖아요. 함부르크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여자가 24살이래요. 네, 좀 그래요. 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가씨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첫눈에 완전 반했어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봐요. 당시 24살 여잔데 33살 아저씨가, 그것도 꼽추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나달라고 해요.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나죠. 누가 만나요? 그걸 누가 만나요? 눈길을 전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멘델스 존이 따로 가가지고는 마주 앉아서 물어봐요. 솔직하게 물어봐요. 솔직하게 말해달라. 내가 혹시 곱추이기 때문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전에 있는 단어야. 네가 이상하게 듣는 거야. 네. 곱추가, 내가 혹시 곱추이기,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자꾸 끊지 마. 자, 혹시 내가 곱추이기 때문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걷다 대고서 뭐 함부로 비방하진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멘델스 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델스 존은 유대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결혼 상대를 하늘에서 지어준다. 하늘에서 지어주는데 제가 태어날 때도 미래의 아내가 지명되었죠.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그녀가 곱추가 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녀가 등에다가 혹등을 치고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게 주십시오. 제가 곱추가 되고 그 친구는 정상적인 몸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 사탕발림 가득한 말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1762년에 6월에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요, 6자녀를 두게 됩니다. 여기 자 집중력 놓지 마세요. 자 얘들아 놓지 마세요. 네. 그들의 두 딸은요 여성 해방 운동의 리더가 되었고요. 아들인 아브라함은요 성공적인 은행가가 되고요. 이 아브라함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유명한 작곡을 하기 시작한 펠릭스 멘델스 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거는 곡이 아니라 연극이고 달라요. 나중에 남아.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집중. 마지막이에요. 네, 다 끝났어. 힘들다 오늘. 오늘 힘드네. 네. 자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IT에 태어날 아이였던 거야. IT나 또는 여기 방금 말했던 탄자니아 이런 곳에 태어날 아이였던 거죠. 근데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태준이 보십시오. 저거 먹는 거 보니까 탄자니아 가면 못 삽니다. 제가 대신 그 나라 가겠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부유한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준이가 한국에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탄자니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마땅히 도와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태준이를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태준이 사랑함이에요. 저 엄청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늘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늘 감사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사랑하는 우리 김포중앙 중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을 아들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듣고 있니 얘들아? 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발걸음들은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할게요. 다음 주에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 그 탄자니아에 돈 보내는 거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100원이 돼도 좋고요. 진짜 10원이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목적원금에다가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지극히 작은 아이들을 섬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